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18번째 시간으로 이황의 답신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의 답신. 대개 이황. 마음으로 사귀고 만나보지 못한 태에 살아있을 날이 얼마나 아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을 우러러 슬퍼하고 굽어 탄식하여 마지 않게 하였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경남 어령길을 떠나지 못하였으니 인정에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만 몸이 세상과 맞지 않고 세함과 병이 서로 얽혀서 이적잉에 이른 것인데, 결국 전리길을 떠나려던 뜻마저도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탄식으로 되어버렸으니 어찌 오로지 조물주의 처분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신의를 저버린 것이 부끄럽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이른바 학자가 실력도 없이 이름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는 데 대한 말씀은 그대만 염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짖어 억제하고자 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니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마음가짐이 본래부터 세상을 속이고 실력도 없이 이름을 훔치려고 하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만 생각한데 하늘이 떳떳한 마음을 내려주어 사람들이 모두 선을 좋아하니 천하의 영재로서 성심으로 학문을 원하는 자가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만일 세환을 범할 염려가 있다 해서 일찍 꾸짖어 그만두게 한다면 이것은 상제가 선을 내려주신 뜻을 위반하고 천하 사람들이 도를 지향하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이니, 내가 하늘과 성인의 문정에 죄를 얻은 것이 너무 많은데 어느 계열에 다른 사람이 속이고 훔치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가령 이것을 따져서 구별하고 꾸짖어서 억제하고자 한들 사람의 작품이 만 가지로 달라 처음 배울 때 예리한 자는 등급을 뛰어넘고 둔한 자는 막혀서 통하지 않으며 옛것을 사모하는 자는 꾸미는 것과 같고, 근데 뜻을 둔 자는 미천한 것 같으며 익힘이 미숙한 자는 거짓 같고, 미끄러졌다 다시 일어난 자는 속이는 것 같으며 처음에는 정성껏 하다가 끝에 가서는 소홀히 하는 자도 있고, 방금 그만두었다가 바로 회복하는 자도 있으며 병이 겉에 있는 자도 있고 속에 있는 자도 있으니 무릇 이와 같은 유형을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성취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로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은 가상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데 어찌 일렬적으로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훔친다고 몰아서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역시 서로 어울려 같이 힘쓸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치를 논해보면 이렇다는 것뿐이지, 이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따로 있습니다. 결코 나같이 병으로 쓸모없어져 숨어 살며 도에 어둡고 학문에 어두운 사람에게 있지 않은데 공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당치도 않은 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대체 공께서 지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정당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병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자라면 그렇게 꾸짖어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혹 불행히도 참으로 속이고 훔칠 마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에게 꾸짖음과 억제를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또 어찌 감히 억지로 기세를 부려서 도리어 그를 꾸짖고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화와 복이 오는 것은 원래 조물주의 처분에 의하기 마련이니 실로 생명의 장단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옛사람의 교훈을 생각하여 스스로 처신하고 그에 따를 뿐이지 그 밖에야 어찌 우리의 힘이 용납되겠습니까? 나의 이러한 견해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가 돌아가는 편에 급히 적어 올리느라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1564년 명종 19년에 이황이 드립니다. 끝. 이황의 일화. 손자인 안도가 아들 창양을 데리고 성균관에 유학하고 있을 때다. 창양이 출생한 지 6개월 만에 손자 며느리가 딸을 잉태하여 젖이 끊기게 되었다.
오늘과 같이 우유로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아기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었고 장양은 영양실조로 별별 병을 다 앓았다. 그래서 도산 본댁에 유모를 구해보도록 부탁하였다. 마침 딸 낳은 여자종이 있어서 아기를 떼어놓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태계가 그 낌새를 알게 되었다. 시어른의 엄한 법도를 알면서도 미리 아뢰지 않은 것은 장양이 출산했을 때 우리 집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다라고 기뻐하였으므로 정손자를 위한다면 어떤 일이든 묵인해 주리라 믿고 나중에 알리려 하였던 것이다. 태계는 이 일을 알고 엄히 꾸짖고 중지시키고 건사록의 말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썼다. 몇 달 동안만 반물로 키운다면 이 아이도 키우고 서울 아이도 구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으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이는 죽고 말 것이고 젖도 막히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정은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학문을 한다는 육아의 채통으로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냐. 몇 달을 참으면 두 아이를 다 구할 수 있으니 여기 아기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때 가서 데리고 가도록 하마 하고 손자를 다 일렀다. 그 후 겨울과 봄은 어렵게 넘기었지만 장양은 정조부를 보지도 못한 채 1570년 5월 23일 죽고 말았다. 태계는 그 아픔을 가족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나 여러 문인들에게 아픈 심정을 여러 번 토로하였다. 태계의 인간평등사상은 당신의 정손자를 잃으면서까지 하인의 딸을 살렸고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사랑과 전류는 사람의 귀천에 차별이 없음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